교회를 핍박한 이 헤롯 왕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후 41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주후 33년경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로부터 약 7, 8년이 지난 후에 주후 41년 로마 황제로부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릴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주후 1세기 유대인 출신으로 로마의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조시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3년 후인, 이렇게 왕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다스릴 권한을 물려받은 지 3년 만인 주후 44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요, 유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 대신에 유대의 무역 활동을 도왔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과 이 두 도시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식량 공급을 중단했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사절단을 보내 헤롯을 찾아와서 다시 교역을 하게 된 바로 그날, 헤롯이 이제 다시 두로와 시돈에게 식량을 공급하겠노라고 선포하던 중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서 5일 만에 죽게 된 것을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어로 들으신 분들은 또 한 번 들으시는 거죠. 이제 그 기록이 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데요, 저는 더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기록은 정말로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다만 고대 사람의 시각으로 그렇게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가 죽은 것을 그들의 시각으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뿐, 그죠? 결코 성경은 거짓말을 지어낸 말이거나 거짓을 지어낸 말이거나 꾸며낸 말도 아닙니다. 과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신화처럼 쓴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오늘 설교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저는 성경의 inerrancy, 무오설을 믿습니다. 이 무오설 얘기하면 참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학력과 배경, 문화에 의해서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에 갇힐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후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날 과학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보면 벌레에 먹히다니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를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데에는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것을 플래너리 혹은 오르게닉 인스퍼레이션 티어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완전 영감되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하도 inerrancy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자꾸 이게 틀리는 게 있으니까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요, 실제가 아닌데 과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도 이렇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inerrancy라는 말을 안 쓰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infalli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신빙성이라고 되는데요, inable to be wrong, inability to be wrong, 틀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infalli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그 말 같아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40분 했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지난주에 40분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정확히 제가 영상 녹화된 걸 보니까 13분 54초를 했고요. 한국말로 26분 41초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40초 얼마예요? 40분 35초인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40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까? 근데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람은요, 정확하게 지난주 설교 40분 35초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inerrancy나 infallibility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민수기를 보면 사람을 셀 때요, 사람 숫자를 세는 책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에는요 100단위 이하는 안 센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유다 지파 몇 명이냐 했더니 민수기 1장 27절에 74,600명이다 이래요. 정말일까요?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왜 없죠? 어떻게 나라의 백성들이 정확히 100단위로 끝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1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가족을 중심으로 세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권태형 가족, 대강 10명이라고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수를 세지 않았는데 오늘날 현대의 눈으로 그렇게 보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유기적으로 감동하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 우리가 올바른 게 뭔지를 알죠.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는가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있고 성경의 어터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내가 써야 될 말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요. 이것을 기계적, 문자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메카닉 하고 딕테이션, 인스피레이션 티어리라고 그래요. 기계적으로. 로봇이죠. 타입라이터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 정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사상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티어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이디어만, 생각만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써,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partial.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건데 그냥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험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거의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 부분적 영감설. 그러니까 죄송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상적 영감설 저도 이해합니다. 저 정말 재미없어요 이거. 사상적 영감설, 부분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무오설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엔 틀린 게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마치 천동설인 것처럼, 맞죠? 천동설? 지동설이 맞는데 천동설이 맞는 것처럼 시편에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부터 좀 깨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가지 극단 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쓰기를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배경, 문화, 학력, 지식 수준 전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는 대로 쓸 줄만 알면 누구나 받아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각만 알려주시고 너가 알아서 써라 라는 것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쓴 것은 틀려서 무시할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면요, 이 리버럴 티올로지, 자유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권위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지저스 세미나. 여기에는요, 정기적으로 학자들이 만나서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성경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투표를 해요. thumbs up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thumb down 하면 사람이 말한 거기 때문에 얘는 빼. 이렇게 해요, 실제로 지저스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판단되는 거, 기적 이야기 이런 건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말을 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극단 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22절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2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잠들을 깰 겸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과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저는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목사님 별걸 다 고민하시네요,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번 짚어보고 싶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짚어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한 이들의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롯의 말을 신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 완전 유기적인 영감서를 믿는다면,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받아쓰기의 극단이 뭐냐? 극단의 예.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가 이슈가 된 거 아십니까? 구원파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최근 이 다락방 소속에 있는 목사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이 다락방의 비리를 막 폭로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도한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신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파 다락방의 교리는 뭐냐면요,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회심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사건을 기억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때 이미 내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잘못을 저질러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면 이 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보니까 너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직 너 정말 회심한 게 아니야. 네가 정말 회심했다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했는데 너 죄 때문에 왜 자책을 받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싸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와, 나도 거기 가도 좋겠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번에 폭로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 교단에서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술집에 들어나와서 술을 마시고요, 상습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가로챕니다. 그 헤드가 되시는 목사님이 뭐 수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그게 다 정당화돼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용서받았거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계적 문자적 영감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쓰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엉망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받아쓰기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헤롯 같은 사람도 그가 교회를 핍박했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칼로 죽였건 상관없이 그 입에서 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다른 쪽 극단은 뭐냐면, 아마도 은사 체험 위주의 기독교 교파일 것 같아요. 은사 체험 위주의 교리를 말하는 교파들. 저는 신이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니오데이즘이라고 하는, 제가 지어낸 말인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 생각만 맞으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착각해서 그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은사를 중요시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저 맞는 말만 하면 상처 주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을 하는데 상처를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왜 내 문제냐? 그래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정말 은사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할지는 몰라도 성품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말과 행동에서는 거친 세상적인 모습이 나와요. 육신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 성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저스 세미나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무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면 미성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사람인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틀렸어도 그에게 주신 생각만큼은 다시 두로와 시돈과 교역을 하자고 하는 그 생각만큼은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극단 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 중심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human centeredness, 받아쓰기의 예로 든 다락방,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사람의 욕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사상영감설로 든 지저스 세미나, 사상영감설의 예로 든 지저스 세미나는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까지가 신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웃기죠. 결국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본주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God-centeredness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신분주의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신분주의를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늘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분주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지난주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체크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내 육신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저도 이래봬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신기하죠?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정말 신비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이게 정말 신기한 얘기예요. 이 인본주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신본주의로 가게 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기독교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헤롯과 대조되는 안디옥 교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소리를 냈다는 헤롯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이후에 그와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티플라이, 펴져가는데요. 24절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기근이 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구제금 전달을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절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사울이다. 거기까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5명 소개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와 교사로 활동하는, 말하자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누구도 이것이 신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한 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했다. 예배했다는 말 그 자체의 원어 뜻은 뭐냐면 꿇어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누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2절 보여주시면 성령의 음성이 임하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치는 모습이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참 신께서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는 모습이 대조되어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육체의 욕심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완전하게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8장 13절 14절 보면 성령이 몸의 육신의 이 욕심을 맞서 싸우시는 영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은 서로 싸우게 마련인데요, 바로 그렇게 다음 절 14절을 보면 육신을 성령으로 제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 제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욕심을 어떻게든지 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금욕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헛소리를 할까 봐 두려운 것일 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 생각을 전했다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한 적이 많아요. 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2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겠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리스트의 첫 번째에 있는 바나바와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울이라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이 누구의 음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신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께만 공짜로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무슨 약 장사 같죠? 제가 약을 팔러 왔어요. 구약인데요, 구약. 신명기 맙소사.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22절,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진짜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다. 자, 우리는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돌아와서 이 성령의 음성이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첫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함을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28장의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그 두 사람을 통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교회학, 선교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좀 알 방법이 없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약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약인데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악한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분별한다고 지금 6절에 말씀하세요? 교회 말을 들으면 진리의 영이고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미혹의 영이라고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요한일서 그 앞장에 보면요, 4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분명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해요. 지금 본문에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곡식을 다시 대주겠다라고, 그렇게 무역을 재개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인간에게 좀 더 많은 유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일이 성사되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거짓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때 거짓은 세상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진리는 뭘 얘기하냐를 이제 7, 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 8절에 진리의 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맨틱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란 말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 하셔서 그의 본성상 그는 희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너무나 애지중지 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5명의 리더 중에 첫 번째 되는 바나바와 맨 마지막에 있는 바울,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교회가 그것을 쉽게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의 담임 목사 파송해. 반응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희는 어째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우리는 어쩌라고요가 바로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반응해요. 그들은 3절에 보니까요 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들도 금식하고 함께 기도를 해요. 내 육신의 욕심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저는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 하다가 떠나보냈다 하면 진짜 떠나보내실까 봐 너무나 은혜되는 게 뭐냐면 떠나보냈다, send them off.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안디옥 교회 든든한 지도자들을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이방의 땅에 문을 여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니 바로 그 길을 위해 자기 희생과 포기를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언제나 항상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유익을 챙기는 방향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감동이에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고 자기 포기예요. 너희 교회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지도자를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역사가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는 외침이 터져나오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용서, 화해, 이해, 이런 단어들입니다. 더 나아가 손해, 낮아짐, 희생, 섬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헤롯의 말을 가리켜서 신의 소리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돼요. 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신의 소리다.
그래서 운전하면서요, 신호등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쫙 바뀔 때가 있어요.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God is with me. 그린 라이트 고! 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착착착착 이게 막 그린 라이트. 그러면 나 복권 사야 되나? 막. 그걸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짜장면을 하나 시켰는데 실수로 2개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 축복해서 덤으로 주시는구나. 가서 이야기해야죠, 주인한테. 아니, 여러분 가족이 지금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정말 기특하니까 그냥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에 갑자기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나는 분명히 초록불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빨간불을 켜시면,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게 사라지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손해가 나면,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빨간불을 기대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평안하고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설교에 토픽으로 남겨두고요, 진짜 하나님의 소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를 통해 들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 헌금하고 내 주위 사람들 돌보는 것이 경건 생활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회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의 은사님이셨던 J.I. 패커가 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Making someone great, making someone else great by lowering yourself, lowering myself. 우리는요, 마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예요. Making others great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Making my family great, Making my neighbors great. 그러기 위해 lowering myself,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감사주의인데요, 정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도 낮은 곳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연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학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신학은 날마다 언제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며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눌러 싸워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뜻들이 저희를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헤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주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 섬기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가 될 때에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